불교 경전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이와 같이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의 영상을 제가 지금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와 같은 제목의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오늘 오전에 야단법석 TV라는 곳에서 불교 채널이죠. 불교 유튜브 채널에서 윤회는 없다? 느낌표, 물음표를 붙인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은 최근에 향봉스님이라는 분께서 여러 불교 채널을 돌아다니면서 조현TV라든가 각종 불교 채널을 돌아다니면서 윤회 없음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스님이 계신데, 이 스님에 대해서 반박. 왜 불교 윤회가 없다고 하는가? 윤회 있어. 이 윤회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불교 경전을 무시하고, 그리고 부처님 말 속에 단멸론자에 속한 것이 아닌가? 라고 자기 블로그에 비판적 글도 쓴 이분이 누구시냐? 허정 스님이란 분이세요. 현재 불교 개혁 쪽에 조계종 개혁 쪽에 한 분 역할을 계속 해오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허정 스님께서 이와 같이 윤회 있음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이 두 분께서 서로 토론을 이제 하는 그와 같은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의 처음에 허정 스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전 법륜경이라는 경전 안에 사성제라는 것이 있는데, 사성제라는 고집멸도에서 즉 가래 때문에 사람이 윤회한다 라는 식으로 적혀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초전 법륜경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처님 말씀했을 것이다 이거죠. 라는 근거를 가지고 이제 주장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봉스님께서 제대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초전 법륜경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라는 말이 오히려 아주 더 정확하겠습니다. 사실 역사적 사실이 아닌 확률이 아주 높은 이유, 제가 오늘 영상의 내용은 바로 그와 같은 내용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하나씩 들어가 봅시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불교 경전이라고 해서 신성시 여기거나 여기에 대한 믿음이 강렬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것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자신이 듣고 보고 배운 것에 대해서 한 발짝 떨어져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교 경전과 가까운 것 중에 하나, 즉 종교의 경전, 종교 경전인 불교 경전과 대비되는 다른 것 하나, 뭡니까? 신약 성서, 구약 성서로 대표되는 바이블, 기독교 경전인 바이블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대단히 도발적인 곳에서 더 도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양쪽을 비교를 해보아야, 우리 쪽에만 폭 빠져가 우리는 사실인데 너건 사실이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종교인들끼리 서로 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에는 불구대천지 원수가 되겠죠. 자,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렇죠?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불경은 역사적 사실이 될 수 없습니다. 불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 될 수 없어요. 한쪽은 윤회를 하고 한쪽은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데요. 부활을 이야기하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렇죠?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뭐 멸망하고 천사가 내려오고 뭐 하늘에서 나팔이 불리고 이런 이야기 하죠. 그리고 막 해골이 일어나고 막 시체가 일어나고 막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와 별개의 윤회를 이야기하는 불교와 서로 모순이 됩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그럼 이제 불교 경전, 불교를 믿는 분들은 내가 맞을 거야, 맞다 라고 믿기 때문에 불교를 한다고 생각하실 줄 몰라요. 근데 불교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믿음으로 불교를 하는 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불교는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깨달음의 종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처가 되고 우리가 스스로 부처가 되려면 우리는 이성적으로 자신이 어떤 착각에
허상에 붙잡혀 있는지를 스스로 자아 비판을 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 스스로 깨쳐나올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깨쳐나오려면 내가 잘못된 착각 속에 빠져 있음, 내 상이 무엇인지, 내가 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지 그 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부처가 된다는 것은 내 착각에서 빠져나오고 허상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게 될 때 부처가 되는 겁니다. 눈뜬 자. 그렇죠? 부처라는 정의는 저는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자, 진실, 진리를 바로 볼 수 있는 자, 허상에 더 이상 빠져있지 않는 자, 더 이상 상에 붙잡혀 있지 않는 자. 그런 면에서 불교는 이성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서나 경전, 불교 경전이나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겠네요. 여러분께서 어느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자,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는 뭡니까? 기독교 경전은 그럼 진짜 역사적 사실인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독교 경전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러면 그 속에는 무수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경전 내부에 서로가 서로에게 모순이 되는 글들이 기독교 경전 내에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과거 구약 성서의 말이 너무나 모순되는 게 너무 많고, 신약 성서 내에서도 서로 모순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현대 세상에 성경을 과학적이고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경과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은 무오류설, 즉 성서 무오설, 성서에 아무런 잘못이 없어 라는 것은 잘못되었다. 성서에 오류가 있어. 성서는 사람들이 만들고 집필하고 추가하고 삭제한 것이야. 사람이 만든 것이야. 그러니 오류가 있을 수 있어. 서로가 잘못될 수 있어. 이제 라는 입장을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불교 경전은 거의 1900년이 되어서야, 1800년 말, 19세기 말쯤에 되어서야 막스 밀러가 인도에 접근을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이 서서히 조금씩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방 불교가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전해지면서 영향을 주어서 남방 불교가 한국 불교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초기 불교고 한국에서 원래 하고 있던 너희들이 스스로 대승불교라고 자칭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소승이라고 멸칭을 했던 자칭 대승불교라는 너거는 사실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야. 뭡니까? 대승비불설. 대승불교는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90년대쯤이에요. 80년대, 90년대. 일본은 조금 더 먼저 시작했고 한국은 뒤늦게 이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초기 불교를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대승불교는 비불설이고 남전불교, 즉 자기들이 초기 불교라고 스스로를 지칭하고 대승불교를 낮춰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은 무오설이다. 즉 니까야, 남전불교, 빨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남전불교의 경전은 부처님의 친설이야, 역사적 사실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대승불교가 비불설이듯이 남전불교, 테라와다 경전들도 비불설이다. 여기를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발 떨어져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대승경전이 사람들이 막 추가하고 막 써냈다. 사람들이 만들어냈어. 원래는 부처님 말씀이 아닌데 후대인들이 열심히 써서 원래 부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들을 많이 썼던 것이 대승경전이야 라고 남전불교를 하시는 사람들이 대승비불설 혹은 대승은 죽었다라는 책까지 낼 정도로 누군가는 그런 책도 썼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이 일부는 맞다고 칩시다. 왜? 그들의 말 속에는 문헌학, 뭡니까?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처음 초창에는 없던 단어가 뒤에 나오고 나온 단어를 더 뒤에서 참고하겠죠. 그러니까 문헌학적으로 살펴보니까 이 말들은 처음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 라고 해서 지금 뭐 보살이나 아미타불이나 뭐 열애장이라든가 뭐 다양한 사상들은 뒤에 나온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헌학적으로 살펴봤을 때 대승불교가 부처님 처음 말씀이 아니다 이거죠. 처음 말씀이.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바로 불교 경전 중에 대승경전뿐만 아니라 남전경전인 니까야 경전은 그러면 부처님의 말씀인가 직설인가 불설인가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아니다 이거예요. 왜? 그것이 성서와 마찬가지로 대승경전과 마찬가지로 후대인들이 열심히 소설을 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자, 그 근거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짚어 넘어가 봅시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이 자기가 불교를 하신다는 분들은 불교 경전이 부처님 말씀이라고 믿게 되는 몇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여시아문. 과거 우리가 불교를 배울 때 한자 경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여시아문. 뭐라고요? 난 이와 같이 들었다. 그리고 이것을 불교 경전의 맨 위에 적혀 있는 말이기 때문에 단어가 처음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뒤에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시아문에 적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 부처님의 말을 옆에서 열심히 들었던 아난이라는 사람이 기억력이 좋아서 다 외우고 있었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1차 결집을 할 때 이 말을 서로 암송을 했어. 그리고 인도에서는 암송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단어들이 계속 외워져서 내려왔어 라는 신화. 여러분들은 그거는 일부는 진실도 있고 일부는 신화이기도 해요. 다만 여러분들 우리는 종교를 한다는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진리, 진실, 사실인 것인 마냥 세뇌되기 마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현재 여시아문으로 시작하는 경전의 90%는 실제 여시아문이 아니다. 여러분이 금강경을 봅시다. 뭐 부처님께서 기수국 고도건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해가지고 발을 씻고 앉아서 준비해서 어쩌고저쩌고 설법한다고 쫙 정확하게 멋지게 설명을 쫙 하고 있죠. 마치 진짜 역사적 사실인 마냥 금강경 초반에 어떻게 법회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배경이 그림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금강경에 적혀있는 이 파트는 후대인들이 지어낸 겁니까? 아니면은 실제로 역사적 사실입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금강경은 후대에 지어진 것이라는 것을 이미 학자들이 다 밝혀냈다. 금강경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후대인들이 쓴 내용에 불과하다. 자, 후대인들이 쓴 금강경인데 내용이 훌륭하기 때문에 많이 읽혀지고 있다 칩시다. 그렇죠? 저도 금강경의 일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일부. 다는 아니고 불교의 일부는 훌륭하다. 근데 왜 다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경전을 부처님의 직설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부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경전이란 이름으로 실제는 경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경전이 아니죠. 경전이라면 어찌해야 됩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써야 경이 되어야죠. 근데 경이 아니죠. 뭡니까 이거는? 경이 아니라 후대인들이 쓴 소설이죠. 소설에다가 경이라고 이름 붙였죠. 그러면 경이라고 이름을 붙이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여시아문을 앞에 박아야 됩니다. 거꾸로. 나는 이 부처님 이와 같이 들었다. 즉 대부분의 경전은 부처님께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고 많이 적혀있는 대부분의 경전은 실제로는 후대인이 쓴 소설이다. 여러분이 대단히 충격적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금강경에 기수국 고도가 나오는 건 그건 그냥 구라예요. 거짓말. 역사적 사실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금강경을 설한 게 아니에요. 충격이다. 근데 그 충격을 왜 지금 받습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이미 다 밝혀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와 같이 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자, 여시아문도 거짓말이고 부처님이 어디 앉아가 발을 씻고 앉아가지고 어쩌고 누가 앞에 앉아서 질문하고 어쩌고 하는 과정이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이 싹 다 거짓말이다 이거죠. 그러면 금강경 전체가
그와 같은 거짓말 소설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전 불교를 하시는 분들은 금강경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충격 안 받겠죠. 그럼 저 반대로 잘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초전법륜경, 여러분들은 초전법륜경은 이거 부처님이 처음 설하신 내용이야 라고 여러분은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아, 초전법륜경 이건 사실이지. 사성제 사실이지. 이거 처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야. 아, 부처님이 어떻게 뭐 해서 어떻게 깨달아서 누구한테 어떤 말을 했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사실일까요? 역사적 사실일까요? 아니면 후대인들이 열심히 쓴 소설일까요? 금강경을 문헌학적으로 살펴보듯이 니까야를 문헌학적으로 돌이켜보면은 니까야의 초전법륜경은 후대에 쓰여진 경이에요. 부처님 사후 한참 후에. 왜 그랬습니까? 사성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성제조차도 사실 부처님 후대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처음 듣는다고요? 그렇죠. 처음 듣겠죠. 예, 사성제는 부처님 당시에 말해진 것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왜 그랬냐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초기 불경이라고 들어보았을 수타니파타 들어보셨습니까? 수타니파타의 4장에는 4장에 2, 3, 4, 5라는 8개송경 4가지가 있습니다. 이 8개송경 4가지가 탐진치만의 원형이에요. 삼독, 여러분이 탐진치 삼독은 들어보셨죠? 탐진치만이라는 4가지의 원형에 속하는 경전, 개송이 있습니다. 음률로 외워서 당시 아마 굉장히 오래되었을 거라도 예상이 되는 이 개송을 이 승려들이 외우고 있었던 겁니다. 문헌학적으로 굉장히 오래되었을 확률은 없다. 거의 원시불교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짐작하고 있는 이 경전이 왜 그렇게 여겨집니까? 이 경전을 해석하는 경전이 뒤에 또 붙여져 있어요. 2, 3, 4, 5 뒤에 5, 6, 7, 8, 9, 10, 11까지 12, 12, 13, 14, 16까지 경전을 막 붙여놨어요. 그럼 이 뒤에 경전은 뭡니까? 부처님 당시에 쓰여진 경전입니까? 아니면 8개송경의 해석을, 주석을 우리가 지금 만약 주석을 단다면 경전은 경전 그대로 두고 밑에 따로 주석이라고 따로 만들겠죠. 론, 경율론, 론이 있듯이 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주석을 달거나 니떼사. 그런데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경전이라면서 그냥 붙였어요. 그래서 5, 6, 7, 8, 9, 10, 11 하가 후대에 다한 사람이 그 개송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후대인들이 또 열심히 썼다 이거예요. 그럼 그건 부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후대인이 쓴 겁니까? 즉 4장에 있는 2, 3, 4, 5 뒤에 붙어있는 것들도 후대인이 쓴 거예요. 자, 후대인이 쓴 곳에 거기에 4장의 11편 11번째 경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6연기, 여러분이 12연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12연기의 원형에 속하는 6연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성제의 초기 형태가 나옵니다. 사성제라고 딱 고정되기 전에 사성제의 원형의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12연기 이전에 6연기의 모습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말하자면 사성제도 12연기도 후대의 그 더 뒤에 이제 성립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바로 초전법륜경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사성제를 설한 게 아니라 부처님 돌아가시고 8개성경을 읽고 있다가 8개성경에 대해서 해석을 누가 또 썼다가 쓴 것에 또 누가 또 해석을 쓰고 쓴 것을 가지고 또 다시 뒤에 사람이 정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초전법륜경은 부처님의 설법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들이 열심히 소설을 쓴 걸까요? 부처님 말씀이 아닌데 부처님 말씀인 것처럼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부처님 말씀이에요? 아닙니까? 예, 초전법륜경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역사적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속에 진짜 역사적 사실 계속 전해져 내려와가지고 그 중에 사실이 일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다 우리가. 자, 여기서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경전을 보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교 경전을 볼 때, 우리가 어떠한 경전을 볼 때 이 경전이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야 라고 내가 확신을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근거가 없어요, 우리에게. 여러분의 종교적 믿음, 여러분의 종교적 믿음을 놓고 이제 불교적 사유, 연기적 사유, 원인과 결과, 무상무아함의 이 시선으로 봐야 돼요. 그런 것과 그러고 싶은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초전법륜경이 역사적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전법륜경을 맹신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금강경을 맹신하면 안 되듯이 초전법륜경도 맹신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열반경을 맹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열반경이 부처님 돌아가시자마자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적은 걸까요? 아니면 후대에 옛날에 부처님이 돌아가셨다고 전대에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했어라는 것들이 이부에 전해져 오다가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쓸 때 자기 마음대로 쓴 걸까요? 그건 경전이라고 돼 있지만 그 쓴 사람, 경전의 저자가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경전은 그러면 한 사람이 썼을까요? 여러 사람이 썼을까요? 또는 경전이라는 것이 한번 딱 정해지면 바뀌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수없이 바뀌어왔던 걸까요? 여러분들이 불교 경전의 외부적 니까야나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북방으로 전해진 북전 불교, 우리 한국 있지만 팔만대장경 이런 것들도 보시면 알겠다시피 아함경이라든가 또는 뒤에 더 양이 많은 거라든가 더 영이 많은 거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초기 경전의 초기의 형태에 가까운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개송, 노래, 시적으로 돼 있고 음률도 있고 반복이 나오고 해서 외우기 쉽게 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초기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경전이라 했지만 이제 저는 경전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의 경전이라고 안 합니다. 저는 뭐라고 합니까? 부처님의 뜻을 적으려고 노력했던 경전, 책, 그것이 경전이에요. 다만 그것이 쓰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엉뚱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의도로 썼을 수 있어요. 경전이 좋은 뜻으로 썼든 나쁜 뜻으로 썼든 확실히 이해하고 썼든 오해하고 썼든 간에 그러한 수많은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저자들이 다양한 입장에서 다양하게 쓰여져 와서 추가되고 삭제되고 첨삭되면서 자기 학파, 교파, 누군가의 입장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쓰여지고 그것이 전통처럼 내려와서 하나의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인 겁니다. 남전무교 지금 빨리어로 된 니까야는. 그거는 니까야의 내용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에요. 경전의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사람이 썼구나. 사람이 썼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영상을 이야기했다 칩시다. 제가 여기서 오늘 한 30분을 떠들었어요. 여러분 100명이 앉아가지고 100명이 오늘 이 사람이 말한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라고 하면 각자 썼는데 그 쓴 것들이 그대로 다 사실일까요? 아니면 착각과 잘못 들은 것과 자신의 견해와 어떤 건 기억하고 어떤 건 기억 못하고 기억의 분실, 서로가 다른 것을 집중해서 듣거나 해서 다르게 쓸 겁니다. 100명 있으면 100명이 다르게 써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썼어요. 그리고 사람이 쓸 때는 뭡니까? 자신의 견해가 들어가요. 사람이 쓴 거예요, 한마디로. 불교 경전, 팔만대장경뿐만 아니라 니까야, 남전경전, 빨리 이루어진 모든 경전은 전부 다 사람이 쓴 겁니다. 어떤 비판적 시각 하에서 경전을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비판적 시각 없이 경전은 무오설이다. 이게 부처님 경전,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도 틀린 게 없어라는 입장에서 경전을 보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경전 내부에서조차도 서로가 어마어마하게 부딪히는 수없는 논리적 오류 속에 불교를 아예 공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중에 그냥 마음대로 취사 선택할 뿐이에요.
말로는 이것이 불교 경전이 부처님 말씀이야. 근데 부처님 말씀 중에 나는 요거는 내 마음에 드니까 요거는 옳고 요거와 부딪힌 요거는 좀 다르게 해석하면 돼. 내가 난 모르겠어. 이건 이런 말이 아니야. 마음대로 갖다 붙이고 잘라 붙이고 해서 마음대로 선택하죠.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자기는 불교 경전이 모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불교 경전 서로가 모순이 되게 돼 있어요. 불교 경전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소설이다. 자, 뭐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예를 간단하게만 예를 들고 들어갑시다. 예를 들어서 법구경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법구경은 역사적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법구경이 역사적 사실로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법구경 자체도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왜? 법구경이 만들어진 시점이 아마도 수타니파타의 8개성경과 몇 가지 경전의 후대에 만들어진 것 같아. 그리고 거기에 법구경도 하나의 판본만 있을까요? 아니면 긴 거 짧은 게 있을까요? 네, 법구경도 또 후대에 더 덧붙여서 늘어나고 수정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구경이 부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후대인이 쓴 걸까요? 그렇습니다. 법구경도 사람이 쓴 거예요. 후대인이. 자, 이 법구경이 근데 남전 쪽으로 가면 법구비유경이라는 것이 뒤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법구경은 운문이고 시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짧은 거죠. 제가 짧고 시로 이루어져 있고 외우기 쉽게 되어 있는 것일수록 언제 거라고요? 조금 더 과거의 것, 조금 더 초기 형태의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 형태의 것에다가 산문 형식으로 바꾸는 과정이 드러난 게 있어요. 법구비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갑자기 한 구인데 한 구에 적혀있는 개성에다 대고 갑자기 부처님이 어느 지역에 언제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인 마냥 앞뒤에 막 글을 붙이고 이야기 산문을 붙인 다음에 그 개성이 나온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식의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를 만드는 산문으로 설득력을 더 갖추기 위해서 또는 누군가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라는 식으로 경전을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법구경과 법구비유경을 둘 다 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법구비유경은 부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후대에 조작하고 문학 소설을 쓴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법구경이 원래 그런 거니까 뭐 니떼사라든가 주석이라든가 뭐 적혀 있는 거 보고 이제 원래 것을 복구했다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뭐 어느 지역에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했다라는 것은 열심히 소설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구경을 법구비유경의 이름으로 산문과 형식으로 만들고 어떻게 시작해서 누구의 안자가 부처님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말했다라는 형태를 갖추면 갖출수록 즉 여시아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부처님이 묘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뭐라고요? 더 뒤에 많은 소설을 쓴 것이다. 자, 법구경과 법구비유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경전이 어떻게 첨삭되고 추가되고 조작되고 늘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니까의 전체가 그래요. 그것이 후대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양이 산문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납니다. 뭐 우리 대승경전의 화엄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마어마한 양으로 늘어나죠. 그것은 뭡니까? 부처님 말씀일까요? 아니면 후대에 그냥 지어진 소설일까요? 소설이에요. 자, 그러면 법구경과 법구비유경처럼 대승경에는 또 마찬가지로 법구경에다 대고 뭐냐면 출려경이라는 걸 만듭니다. 출려경은 뭡니까? 법구비유경하고 똑같아요. 법구경의 운문 각 개성에다 대고 왜 어떻게 무슨 일로 어떻게 해서 이 경전이 설해졌는가, 이 내용이 무엇인가, 언제 이 개성이 읊어졌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넣어서 마치 그럴듯한 느낌을 가지도록 설득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어떤 원인이 되었든지 간에 그와 같은 것으로 법구경을 바탕으로 출려경이라는 경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출려경은 경전입니까? 아니면 소설입니까? 출려경도 소설이고 법구비유경도 소설이다.
그럼 법구경은 경전입니까? 법구경도 소설이다. 자, 어느 것 하나 실제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최소한 그리고 추가 첨삭되는 것들이 후대로 가면 갈수록 그건 소설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러면 법구경이나 또는 팔개성경 같은 경우도 부처님이 말씀했는지, 부처님 당시 여러 사람이 머리 모아서 했는지, 부처님 죽고 난 이후에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뭡니까? 부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지, 경전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상황에 도달을 해야지 불교 경전을 이제 우리가 언급하거나 말을 할 때도 더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이제 토론, 토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2연기를 기준으로 수많은 학파들이 부파가 갈려졌습니다. 근데 12연기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연기의 원형이 6연기의 모습이 이미 있거든요. 그러면 6연기에다가 대고 12연기가 덧붙여서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6연기에는 윤회의 일말의 의미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후대에 윤회를 넣기 위해서 생노사를 넣고 무명을 갖다 넣습니다. 12연기의 정체예요. 그리고 이 12연기가 그와 같이 형식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된 상태에서 12연기의 해석을 두고 서로가 중내산에 3세 양중 인가설이니 서로가 윤회를 인정하니 마니 뭐가 윤회를 하니 마니 하는 걸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불교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지금 21세기 우리가 2024년 지금의 입장에서 보니까 12연기 자체가 소설인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소설인 걸 갖고 저러고 치고받고 싸웠죠. 여러분들이 이 지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윤회가 이미 들어온 시점을 갖고 싸우고 있으니까 결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실제 12연기 자체가 거짓말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한 겁니다. 후대에 쓴 거라고 상상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초전 법륜경이 후대에 쓰여져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하듯이요. 사성제도 뒤에 만들어졌다고요. 불교는 무엇이 불교입니까? 연기법, 무상, 무화, 끝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여러분이 8정도라든가 4성제라든가 뭐 100뭐씩이라든가 뭐 80뭐씩이라든가 50뭐라든가 뭐 숫자 붙어있는 것들 있죠. 전부 다 후대인이 만든 겁니다. 불교를 우리가 좀 더 진짜 부처님의 원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윤회뿐만 아니라 불교에 있는 업, 윤회, 계율, 불교의 깨달음에 대한 내용 그것들을 진정으로 확연히 이해를 하시려면 모든 것을 의심, 의문을 가지고 스스로 사유를 해야 돼요. 책에 적혀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 끝. No. 업이 뭐야? 뭐가 윤회한단 말이야? 뭐가? 그게 뭐지? 그건 사유 기반을 갖추지 않으면 존재에 대한 집착 속에서 무상무화와 위배되는 연기설에 위배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12연기는 연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소설이에요. 연기는 뭡니까? 연관성이 연기예요. 근데 연관성이 부족한 연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믿어야 되는 것, 관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 깨달으면은 뭐 육신통 얻는다? 오신통 얻는다? 여러분이 신통력을 사실로 믿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 멀고 멉니다. 본다는 게 무엇인지, 인식이 무엇인지, 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안다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신통을 믿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연기를 이해를 못하고
안이비서신이야 색상형 미축법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생을 보느니 지구 반대편을 보느니 날아다니느니 사람의 마음을 보느니 내 전생을 보느니 타심종을 하느니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직접 사유를 해야 돼요. 사유 의문을 가지지 않고 책에 적혀있는 걸 외우고 있으니까 그건 불교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책을 진리 진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여러분, 불교 경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 부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사유를 하면서 의문과 의심을 가지면서 경전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불교 경전이 이해가 갑니다. 자, 불교 경전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더 찾아보세요. 수없는 자료가 사실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온갖 곳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불교 경전이란 것이 수없는 소설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비둘기가 말을 하고 원숭이가 말을 하고 악어가 말을 하고 하는 것들이 마치 진짜인 그냥 천신이 내려오고 뭐 무슨 천에서 뭐 하늘에서 뭐 내려오고 뭐 뱃속에 들어가느니 뭐 7걸음 걸었느니 천상천하 유아독존 했느니 그런 말이 다 경전에 적혀 있다고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경전은 소설투성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소설인 것과 소설이 아닌 것을 구분해서 뜻을 살펴야지 불교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디 불교 경전이 역사적 사실이 아님을 이해하시고 불교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